당신이 잠들기 전에. 참미예수님 집사 파더입니다. 며칠간 영상이 없어서 아쉬우셨나요? 혹시 아쉬우셨다면 작전 성공입니다. 강론을 준비하는 오늘은 1월 29일입니다. 당초에 정부에서 코로나에 대한 지침이 나오기로 한 날이지만 발표가 미뤄지면서 2월 1일부터 어떻게 지침이 나올지 고민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완화된 지침이 나와서 많은 교우분들과 함께 미사하는 날을 기다려 봅니다. 오늘 독서는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히브리서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은 명확한 주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한 희망입니다. 여기서 믿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의 배경을 아셔야 하는데 조금은 어려울 수 있으니 잠시만 집중하셔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 역사관입니다. 성경 안에서 다루고 있는 역사적인 관점인데 그것은 약속과 성취라는 개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계약을 맺으셨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란 사실을 지속적으로 밝혀오셨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이란 표현은 플라톤의 이원론적 세계관에 해당됩니다.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본질인 내가 있고 현상인 그림자가 존재하는 것이 이 세계의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거주하시는 본질 세계가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본질 세계를 닮은 현상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이란 표현은 본질 세계의 모습이 세상에 드러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믿음은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믿어야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내용은 이러합니다. 가령 100명의 사람이 서울대를 입학했는데 90명이 성공했다더라 라는 소문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될까요? 서울대를 가면 성공한다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이처럼 뛰어난 신앙 선조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신앙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들은 각자의 노력과 희생으로 하느님께 상급을 받았을 텐데 나는 이미 늦은 것이 아닐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오늘 히브리서는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인정을 받기는 하였지만 약속된 것을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우리 없이 그들만 완전하게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로 현재의 우리들을 뜻합니다. 믿음에 대한 결과는 그 사람들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지 않은 것입니다. 가끔 테레비를 돌리다 보면 홈쇼핑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지막 기회. 그런데 그 마지막 기회는 며칠이 지나도 동일한 말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언제나 마지막 문을 닫지 않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늦지 않은 것이고, 남들보다 뒤처졌다고 생각하지만 그들과 동일한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완전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5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긴 복음의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이 내용을 머릿속에 담고 계실 것입니다. 마귀와 돼지떼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호수 건너편 게라사인들이 사는 지방으로 가십니다. 게라사인들이 살았던 지역은 게라사 혹은 가다라라고 부르는데, 그 지역은 요르단강 우측편으로 데카폴리스 지역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성경 학자들도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추정되는 곳이 몇 군데가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장소를 확정짓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략적인 위치를 통해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게라사인들이 살았던 지역은 예루살렘에서는 멀리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유다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유다인들이 먹지 않는 돼지를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유다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돼지는 불경한 동물이라고 여기며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돼지는 열을 배출시킬 수 없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에 열이 많아서 쉽게 상하는 동물이었습니다. 보관하기가 어려웠던 당시 상황을 떠올려 보면 돼지고기를 섭취하는 것은 질병에 걸릴 염려가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불경한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돼지는 많이 먹고 많이 싸고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생육 환경이 좋지 못했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외곽으로 빠져나가서 키울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돼지를 키우는 것은 유다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주로 키우게 되었으며, 예루살렘에서 멀어진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지역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당도하십니다. 그곳에는 악한 영이 들린 한 사람이 묘지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악령이 들린 존재라고 하면서 멀리합니다. 이 악한 영의 이름은 군대였습니다. 수많은 영들이 그 한 사람의 몸에 있었고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돼지떼 속으로 들어갈 것을 허락하셨고 그들은 돼지 속으로 들어간 뒤에 비탈길을 달려 물 속으로 빠져듭니다. 물은 생명을 뜻하기도 하지만 죽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불경한 돼지와 악한 영은 물 속에 빠져 죽음을 맞이하고 귀신 들린 사람은 깨끗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믿는 이들에게 이 소식은 커다란 기쁨이었습니다.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을 지닌 분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전해들은 게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을 가집니다. 예수라는 인물 때문에 일어난 일이 그들에게는 피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생계 수단인 돼지떼가 모두 죽게 된 것이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보다는 자신들의 밥줄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내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악한 영에게서 해방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두운 묘지에서 악한 영에 휩싸여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던 그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 선포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이 세상에서 커다란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 더 커다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고 세상에서 고통과 어려움에 허덕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머물러 있는 데카폴리스 지역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가 그가 누린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독서에서 거론되었던 수많은 판관과 예언자들처럼 말이죠. 우리의 신앙은 나만을 위한 신앙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신앙은 기본적으로 전달해야 된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전하지 않고 나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씨앗이 전파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느끼고 믿게 된다면 내가 받을 상과 그들이 받을 상이 더 커지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덩이를 굴리면 그 크기가 더 커지듯이 더 커다란 신앙의 눈덩이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데 주력합시다. 말씀은 뿌려질 때 의미가 있고 뿌려지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사랑 넘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잠들기 전에 집사 파더였습니다.